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그리고 창세기 제12장에 나타나는 데라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언제나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장에 나가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자와 패배에 대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70세 이후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자식 아브라함 나이 차이가 70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데라는 팔레스틴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자식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출발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당대에 발전한 도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의미는 메소, 가운데, 중앙 이런 뜻이지요. 포탐은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땅이라고 일컫고 있죠.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조금 이쪽으로 붙어 있는 큰 도시가 하란이라고 하는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손자 롯도 데리고 짐승들을 이들을 다 준비하여서 출발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후에 하란의 많은 영광 부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데라는 처음에 가졌던 팔레스틴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를 점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이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고 설교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데라가 여전히 하란에서 건강하게 살아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 그때 데라 아비는 몇 세였을까요? 70년 차이가 되니까 75 더하기 70 그러면 145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그때 아비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란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데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145세로 생각하면 145세에서 205세까지 약 60년간 데라는 하란의 영광부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데라가 목표지를 꺾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란에서 205세가 되도록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올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는 하란의 영광부귀가 아닙니다. 하란의 출세가 아닙니다. 하란의 범사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길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길로는 너는 어둠의 땅을 정복하라. 카오스가 된 혼돈의 땅을 말씀으로 진리로 정복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처음도 separate from the darkness. 처음도 거룩이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세 번째 결론도 거룩입니다. 땅의 복,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두 번째 단계 범사복을 누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는 하늘에 새를 다스리고 땅에 짐승을 다스리고 바다에 고기를 다스리고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데라는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 땅의 복을 다스리지 못하자 오히려 땅의 복이 데라를 통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데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의 영광부귀를 누리다가 205세가 되어서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려야 되죠. 아브라함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서대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강조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대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다시 부언하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서대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째가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은사복,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첫째는 떠나라. Separate from the darkness. Separate from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의 다신론을 떠나라. 아비 집의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의 첫째 단계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째 단계의 메시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비 디라와 함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땅에 보이는 물질,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의 땅의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의 복에 종이 된 것이 아니요 범사의 복에 종노릇한 것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복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순교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로 이 발걸음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시키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땅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고 통치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밀은 땅끝 복음화, 열방 복음화, 따끈한 성교를 강조하셨음을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을 이하여서 또다시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큰 복을 더하리라. 네 민족이 Great Nation,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첫째 단계의 메시지, 영적인 복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떠나라, 거룩하라. 두 번째가 범사복입니다. 네 민족을 축복하리라, 네 이름을 축복하리라. 그러나 켈로는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떠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켈로는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요, 여호와의 도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이 말씀이 곧바로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덱은 하나님의 여의요, 미시파트는 진리요, 거룩이요, 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계명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강조하셔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도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더하여 부활이다.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사랑이다 강조하심으로써 믿음, 진리,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마태복음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더 중한 것,
믿음, 진리,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창조주로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성인신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메시지를 강조하실 때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믿음, 진리,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결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의 결론,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 디로와 같이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땅의 복에 종이 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고난에 동참하지 말라. 너희는 고난 동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면류관 받아라.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Without the cross, without the crown.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에 참여할 필요 없이 면류관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카오스로 만듭니다. 어둠으로 만듭니다. 타락으로 만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체주의 제국을 보내서 세상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하여금 세상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리게 하십니다. 환란에 참여할 필요 없이 면류관만 받으라고 하는 것. 교회를 어둠으로,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십자가의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목숨을 바쳐라. 필사 즉 생이다. 필생 즉 사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피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하란의 영광 부귀의 그 안정된 삶을 떨쳐버리고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을 향하여, 고난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건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준비된 토지가 있었습니까? 준비된
가옥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있었습니까? 가뭄에 가뭄으로 살아남기 힘든 환난의 때를 아브라함이 맞았습니다. 이 환난, 십자가가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다져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느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느니라. perfect. 온전하게 하느니라. 텔레오스. 온전하게 하느니라. 상급받느니라. 온전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멸류관 받느니라. 이 온전함이 이르는 길은 환난 없이는 안 되느니라. 속이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디라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디라는 처음에 가졌던 목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부기에 매몰되었습니다. 20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디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무리가 사대 교회의 지나가는 은사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사대 교회의 지나가는 은사를 추종하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죽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너는 죽은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의 패배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제까지 방패로서 너를 지켰다. 네가 환난에 동참했을 때, 네가 환난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을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선포한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네게 땅의 복을 주리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으리라. 이 넓은 지구를 바라보라.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가 떠나온 유브라데 강까지, 네가 버리고 온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의 복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몇 번째에 속한 말씀이라고요? 땅의 복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결론의 메시지, 제 3번째의 메시지, 말씀으로 다스리라, 진리로 다스리라. 3번째 메시지를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첩을 만들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첩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아랍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17장 1절에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99세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준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담임, perfect. 하나님 앞에서 담임, 완전한 자가 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가 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아페트 완전한 자가 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 있다. 성령으로 너를 지키리라.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창중에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완전하라.
의로워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노아의 복을 받아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총을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9절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는 여기서 에러곤, 행위, 액션, deed, work,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강조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에로곤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티이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성도. 그 티이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성도.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다시 되었다. 새로운 기회가 왔다. 새 기회가 왔다.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그 티이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기회가 왔다.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의와 인과 신과 거룩함을 본받아라. 본받아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러곤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러곤을 위하여,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아라. 에베소서 5장 1절. 에러곤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본받아라.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라. 너희는 에러곤을 위하여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으로 전진해 가라. 왜 10절은 빼먹습니까? 왜 2장 10절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왜 놓치십니까? 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만 강조하십니까? 왜 2장 10절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